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0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서 그 봇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까지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한 번 더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문화가 요즘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까지 배우는 이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이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말해주는 한국의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부 인사를 밥에 연관짓는 것입니다. 영어는 보통 만나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잘 지냈니 등등 이러한 인사로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밥 먹었니? 그리고 만약에 밥을 아직 안 먹었다고 하면은 갑자기 세상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끼니를 챙겨주려고 하죠. 그 정도로 한국인은 밥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어떠한 이러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가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해 한 여자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제 자기가 하던 사업이 너무나도 크게 잘못돼서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자유롭게 보내주기로 이제 결심하고 여자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헤어지자. 너가 밥 먹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졌어. 여자는 너무나도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바로 남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보기 싫다. 한국에서는 그 말은 더 이상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면 세계 문화권 어디를 가도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같이 먹는 행위는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또는 친밀해지고 있는 또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러한 관계일 때 같이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입니다. 너 잘 지냈니?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실래요? 너무나도 친숙한 대사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아예 없거나 또는 좋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계층 사회였습니다. 천한 사람들,
모두의 미움을 받는 세리들, 또한 율법으로 죄인이라 확정을 받은 낮은 사람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기꺼이 가르치시고 가까이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이자 권력과 부를 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주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 그것은 절대 이해할 수도 이해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고, 이들의 관점에서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칭하는 이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것은 말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편협한 세계관을 부시고 또 그들에게 깨달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많이 듣고 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양은 정말 약하디 약한 먹이사슬의 하층에 있는 동물입니다. 지독한 근시여서 멀리 내다보지 못해 길도 잘 찾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것이 가득한 초장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양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늘 무리지어 다니고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양에게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소위 말해 무능함의 대명사로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 욕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 양 같은 놈,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놈, 이러한 뜻으로 생각이 모자라고 그런데 또 고집은 엄청 세고 목자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쉽게 지저분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양. 이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심지어 우리 안에 이미 99마리가 있다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어디서 바보같이 또 딴 길로 새서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남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제 체력과 이제 에너지를 소진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비유에서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찾아 나설 뿐만 아니라 찾으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입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간단하게 이스라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의 날씨는 너무나도 건조합니다. 그래서 해가 뜬 낮에는 너무나도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너무나도 큰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추위와 더위 모두를 잘 막아 주어야만 했고, 그래서 집을 들어올 수 있는 입구와 조그마한 창 하나 빼고는 전부가 막혀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집 안은 굉장히 어두웠고 등불을 계속해서 켜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평민들은 집 바닥을 잘 다듬어지지 않은 돌들을 이제 깔았고, 또 바닥에서 찬 기운을 막으려고 갈대와 마른 풀들도 같이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어두운 집안, 또한 이제 깔아놓은 돌들 사이에 수많은 틈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갈대와 풀들, 무언가를 잃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 이 동전들처럼 조그만한 물건이라면은 너무나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죠. 또한 이 10드라크마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10드라크마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꿰어서 목걸이나 또는 머리띠처럼 만들어서 소중히 보관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증표로서 아무리 큰 빛을 져도 빚쟁이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오직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정말 이 돈을 써야 되는 위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으려고 여자가 정말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헤매며 이 10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찾으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까 비유의 목자와 똑같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너무나도 소중한 10드라크마를 찾아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모습, 이 기쁨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과 10절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들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잃어버린 양도 아니고 또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10드라크마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거든요. 천하디 천한 욕의 대명사인 양 한 마리, 또 일꾼 11일에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인 10드라크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무나도 사회 기득권이자 또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이것들을 고작 찾았다는 이유로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민족, 그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선 세리들, 또 율법을 어겨서 이제 죄인이라고 확정되어 버린 그러한 낮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도 아픈 사람들, 죄인들을 회개시켜 낫게 하기 위해 그리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바로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구나. 내가 바로 저 잃어버린 10드라크마이구나. 내가 그동안 멸시하고 꺼려했던 그런 죄인들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비유들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나는 정말 천하디 천한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잡아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천한 죄인이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흘려서 이 비싼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또 10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 찾았을 때 동네가 떠나가라 기뻐하며 그러므나도 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옵니까? 바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자각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에 정말 내 삶에 깊이 깨달으며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회개케 하게 하여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